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그래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냥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갔다가 혹시 뭐 누군가가 가보자고 해서 얼떨결에 교회 갔다가 어쩌다 보니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의외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진짜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종교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웬만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그냥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기독교를 내 종교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나는 왜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 나는 유독 기독교를 내가 선택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뚜렷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왜 믿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몇 차례, 두세 차례에 걸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의 어떤 간증, 저의 고백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는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과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유럽의 관문인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그리고 아덴에 내려가서,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아테네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당신들은 또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가서 그런 식으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 유대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지금 다니는 유럽 지방에 다니는 곳마다 가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읽진 않았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그 일행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 말에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단어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This Jesus I'm proclaiming to you is the Messiah, he said.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바로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럽 지방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항상 정해진 시간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유럽 지방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유대인의 회당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그 이방인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17장 4절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보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가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귀부인들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헬라인, 헬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인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의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다 헬라인이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인은 그렇게 헬라 말,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이방인 단체를 헬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헬라인이 유대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왔고, 유대인의 회당에 왔고, 그 자리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그리스. 철학이 떠오르고, 또 어떤 것 떠오르나요? 신화가 떠오르죠. 그리스 하면 지금도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한 도시이고, 또 그리스 하면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신화가 이렇게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나중에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여기로 갔을 때 아테네로 내려갔는데, 로마가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는 그리스와 아테네 같은 도시는요 신들의 도시예요. 정말로 많은 신,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바다의 신, 바람의 신, 오만 잡다한 모든 신들이 다 존재하고, 그 모든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을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더니
정말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신은, 바울이 생각하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들은 정말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심지어는 자기들도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그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인데요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그래서 다양한 신을 섬기는데 온갖 신을 다 섬기는데 심지어는 어떤 단에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 이름을 써붙여놓고 그 단을 세워놓고 거기다가도 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종교심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요. 종교적인 열정뿐만 아니라 이 당시 바울이 갔던 이곳에는요, 철학과 사상도 정말 최고조로 달할 정도로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웬만한 철학자들, 웬만한 사상가들이 다 이곳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보면 그 철학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용어가 아니고 철학책에서나 이런 거 역사책에서나 보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게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붙잡고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철학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런 거에 호기심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사상을 이 사람이 전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와서 사람이 듣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그야말로 다양한 신들이 있고 또 철학과 사상과 논쟁과 이런 것들이 발달한 그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미 다 자기가 믿는 신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종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념이니까 뚜렷하게. 그렇게 신념이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한테, 그 철학이 발달하고 머리가 발달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할 때 이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정말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거나 기독교로 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17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번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본 쉽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고, 또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는데,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냐면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내려가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모든 게 성경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당신이나 열심히 잘 믿으세요.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예요. 아주 낯선 사람이 와서 전하는 아주 이상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전혀 낯선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못 믿는 거지. 그래서 여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진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진짜인가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내려가는데, 아테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인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의회원과 다마리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조롱했죠.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느냐, 이렇게 조롱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궁금하니까 더 이야기해 주시오,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이 헬라인들이 어떻게 낯선 이방인인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어떤 신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어떤 신을 믿는다든지 어떤 종교를 갖는다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신을 믿는다든지 새로운 종교를 갖는 것은요, 굉장히 예민한 일이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힘들죠. 저도 나가서 전도해보면,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해보면 전도가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그냥
우리 전도할 때 양말도 넣어서 하기도 하고 건빵도 넣어서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전도지만 주면 사람들이 전혀 받지도 않아요. 건빵 넣어주고 양말 넣어주면 그나마 받기는 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전도지를 사람들이 뭐 읽어보냐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종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그야말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같은 데서 전도하려고 전도지 들고 서 있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전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나오자마자 멀찌감치 돌아가요. 그냥 딴 데 보면서. 그만큼 어떤 새로운 종교,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서 그 유대인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만 이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그거를 관심을 갖고 듣고 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그만큼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설득이 돼서 믿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개종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는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는 전도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우상과 많은 종교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좀 방법을 달리해서 아주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우상, 형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다양한 신들이 뭐 태양의 신, 바람의 신, 바다의 신, 많은 신들이 곳곳마다 신들의 형상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처럼 그들 우상 가운데 하나처럼 너희들이 여기지 마라.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을 저 다른 신처럼 그들이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그런 신과 똑같은 그 신 가운데 하나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첫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어떤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저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과 같이 그런 신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또 우리 본문 말씀을 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온 인류의 기원이 바로 저 유대인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나도 모르는데, 나도 분명히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기 자신의 삶에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단지 우리의 어떤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 전체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진짜로 내가 마음속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평생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짜로 그냥 제가 물으니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거를 믿든지, 아니면 나는 그걸 잘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못 믿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인생을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명히 창조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면 그러면 내가 내 나름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내가 믿지 않는다면, 믿지 못하겠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됐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최첨단의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웬만한 모든 것들은 과학기술로 다 해결됩니다. 문명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문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과학기술로 어떤 사람들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죠. 그냥 아침에 해가 뜨니까 하루가 시작되었나 보다. 밤에 달무리가 지면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뭐 도시에서는 밤하늘에 별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시골 같은 데 보면 밤하늘에 별이 촘촘하게 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밤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답다만 생각하지 저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저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저 밝은 태양이 존재하게 된 걸까?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왜 밤낮 하루 24시간이 계속해서 한 번도 어김없이 계속해서 24시간이 규칙적으로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어떤 원리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뿐만 아니라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행성의 숫자를 그걸 다 셀 수가 있나요? 셀 수가 없지요. 어떤 한 섹터를 딱 정해놓고 그것에 연관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곱해서 전체 행성의 숫자를 계산해내는 건데,
여러분 이 우주에 이 존재하는 행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는데 1000조 이상의 행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바닷가에 가면 바다에 모래알이 너무 많죠. 그런데요,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 밤하늘 이 우주에 떠 있는 행성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럴까 생각했는데 진짜로 그렇답니다. 이 모래알 숫자보다 이 행성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주에는 셀 수 없을 만한 이런 행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죠. 예, 태양계에 속해 있는 행성이 8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예, 그래서 이런 8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합니다. 그 공전을 하는 걸 통해서,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하루 24시간이 결정되고 1년 365일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계에 있는 이 8개의 행성 가운데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합니다. 다른 행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런 행성들이 있는데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입니다. 근데 수성의 표면 온도가 여러분 섭씨 46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460도에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수성의 이 발열이 조금만 더 강렬했다면 태양과 같은, 하늘에 태양이 2개 있을 법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수성은 그만큼 뜨거운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구 바로 다음에 있는 화성은 영하 표면 온도가 영하 60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달 탐사선이 가장 그래도 접근해서 많이 가는 것이 화성 아닙니까? 근데 그 화성에서도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표면 온도가 60도 정도, 영하 6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계를 중심으로 있는 8개의 행성이 여러분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그리고 그 행성마다 도는 그 속도나 각도나 이게 다 달라요. 만약에 이게 불규칙해가지고 잘못된다 그러면 행성 가운데 하나가 지구에 와가지고 딱 스치거나 아니면 지구로 뭐 가깝게 오거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인류가 형성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지구가 여지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연히 존재한다고요? 이런 게 어떤 뭐 그냥 중력이나 만유 인력이나 이런 어떤 자연의 법칙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된다고요? 여러분, 중력이나 자연의 법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상을, 그냥 그렇게 되는 현상을 자기네들이 정리한 것뿐이지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운행을 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과학자들이 설계를 합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는데 그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어떤 신호등을 정해놓고 속도 제한을 주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잘 맞춰서 돌아가요. 그걸 수천 년 동안. 그거를 믿는 게 과학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과학은 정말 더 심각한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 합리적인 어떤 근거나 논리나 이런 주장을 편다고 하지만 여러분, 과학도 종교예요.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 원리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믿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과학자들은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과학도 저는 종교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 이 신비로운 행성의 존재를 여러분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그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의 어떤 존재를 설명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 지구나 우리가 생명체의 사람, 동식물을 포함하는 모든 생명체의 존재의 원인,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은 딱 2가지예요. 하나는 과학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종교예요. 과학 아니면 종교입니다. 그 2가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진화론이고 성경은 창조론이고, 모든 생명체의 존재,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을 믿으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건데,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면 성경이나 이런 거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합리적이고 자기네들이 믿으니까 그냥 믿지 못할 것을 억지로 자기네들이 우겨서 믿는다라고 해요. 성경을 그렇게, 창조론은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는 기독교인이 안 된다, 나는 기독교를 안 믿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들은 뭘 믿느냐면 과학을 믿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우주의 생성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우주가 생성됐다고 믿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갑자기 이 우주에 엄청나게 큰 폭발이 하나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폭발이 있었는데 그 엄청나게 큰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구도 그때 만들어졌고, 그때 뭐 수성, 금성, 토성, 화성 이런 것들이 쫙 만들어졌고, 그때 만들어진 그런 어떤 우주의 대폭발 현상 때 어떤 중력이나 이런 법칙이 생겨져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지금 지구가 여태까지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빅뱅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을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과학에서, 학교에서 그런 걸 믿고 왔지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이 뇌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그런 걸 믿을 것인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얼마나 신비로운 이 우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뿐만이 아니라 생명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의 존재,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까? 생물학적으로 이 인간의 존재는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인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남성으로부터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결합이 돼서 이 단백질 덩어리 두 개, 물과 같은 단백질 덩어리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생물학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냥 당연히 그런 걸로만 알고, 인간의 존재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태어나니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것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그렇다 쳐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결실로 인간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믿읍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런다 치더라도,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기 전에 누군가 첫 번째 남자가 있었을 것이고 첫 번째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는 그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기 전에, 사랑을 나누기 전에 그 첫 번째 남자와 그 첫 번째 여자는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인간이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그 과학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른 종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메바에서부터 계속해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와서 그 원숭이 같은 그런 유인원의 관계를 지나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과학이에요. 그거를 믿는 게 과학입니다. 그걸 믿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믿는 게 오히려 우리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있어야 저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명체를 한번 잘 관찰해 봐야 돼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성경의 말씀을, 부활의 복음을 듣고 진짜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묵상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명체를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고양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얘가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얘를 누가 만들었는지. 고양이 그냥 이뻐하지만 말고 넌 어디서 왔니? 한번 물어보세요, 걔한테. 너 어디서 온 거니? 넌 처음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걔가 처음에 어떻게, 지금 있는 그 고양이 말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처음에 그 고양이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존재일까?
개미 한 마리를 보더라도, 나비 한 마리를 보더라도, 날아다니는 그 참새 한 마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하면 저 짹짹거리는 저 참새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과연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게 아닌 거는 분명하잖아요. 인간은 모조품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생명체를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참새, 개미 한 마리 못 만들어요. 그 밈을 조그만 개미 한 마리 인간이 못 만듭니다. 뭘 달나라를 가는 우주선은 만들 수 있어도 여러분, 땅속에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 굼벵이 하나는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면 그게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뭐 진화의 과정이나 뭐 물과 공기와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생명체가 하나 탄생해 가지고 그것이 자라고 또 그것이 변이를 일으켜서 다른 종으로 가고, 여러분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그냥 과학의 설명일 뿐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걸 믿겠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해와 달과 별의 기원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종교는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것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나 제가 뭐 다른 종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요, 이런 이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경전과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이 우주의 기원, 해와 달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땅에 있는 첫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첫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고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와 경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게 바로 유일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땅에 종교가 나는 무교예요, 나는 종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무교는 없습니다. 그냥 무교는 어떤 우리가 형태로 정해진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의 카테고리를 내가 안 믿는다 뿐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것이 진짜로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과학을 믿든지 자기 자신을 믿든지 사람들은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자인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나름대로 종교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대에는 정말 이런 기독교나 이런 종교가 잘 발달하지 않을 때 그냥 너무 삶이 불안하니까, 자식들은 잘 되어야 되겠는데 뭔가 불안하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화수를 띄워놓고 그 정화수에다가 비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는 보름날만 되면 보름내 이런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자식들을 이렇게 머리 위에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림 우리 현복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게 다 뭐냐면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의 알라신을 믿습니다. 그도 저도 아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교라고 여기는 사람조차도 과학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결정해야 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을 것인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신앙의 대상은 유일하게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든지, 나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난 못 믿겠다, 도저히. 그냥 이런 나무도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떤 씨앗이 떨어져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첫 번째 것을 생각하시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것 말고 인간의 첫 번째 인간, 소나 말이나 양의 첫 번째 그 존재, 과연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수많은 별들과 태양과 과연 저런 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고도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앙을 가질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못 믿는다? 그러면 뭘 보고 믿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심지어는 그런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유물론적인 생각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 유물론적 물질 이상의 것입니다. 기독교는 물질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 동생 테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단다.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들에 핀 들꽃 한 송이에서 천국을 본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하면,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쳐다보면, 관심을 갖고 내가 한번 좀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체를 바라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그의 시 주여 믿어지다라고 하는 그 시에서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물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그냥 믿어집니다. 보니까 믿어지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반대로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뭘 갖다 줘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으려고 마음속에 딱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으면 어떤 증거를 가져다 줘도 믿지 못합니다. 못자국 난 손을 갖다 보여주고 창에 찔린 이 허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 말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또 깊이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걸까?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